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일컫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르던 제자였죠. 그러나 유다가 원하던 당시의 메시아의 모습은 많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모습과도 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한 메시아의 모습을 이 유다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의 행적들을 쫓고 따라다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이 갖추고 있지 않더란 말이죠. 결국 사단이 유다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역사하면서 이 유다는 은30에 자신이 섬기고 따르던 그 선생님을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동산으로 찾아오게 되죠.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이미 앞으로 당하실 일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할 일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자신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유다가 대제사장 무리를 이끌고 그 동산에 찾아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동산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누가복음 22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를 만나기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죠.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와 있음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두고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의 고통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보통은 해석을 하지요. 물론 예수님께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동시에 있으셨기 때문에 맞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토대로 생각하면 십자가에 오르는 예수님께서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걸 마치 애들이 주사 맞기 무서워서 병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프니까 안 올라가, 못 올라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 해석하면 곤란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로 느껴짐 같이 열심으로 기도하셨던 까닭은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통이 두렵기는 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자신이 이 십자가를 포기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포기하실 수 있어요. 천군 천사 호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땅의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구속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사명일진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고 올라가 버리신다면 이 구속사의 놀라운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통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내 그 십자가를 내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끝까지 고통을 느끼겠지만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끝내 저 위에 올라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끝까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이죠. 얼만큼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느껴질 때까지 열심으로 매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도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났어요. 고통 속에 죽을 준비, 그 결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이 땅의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게 되는 이제 새 생명 프로젝트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준비가 완료된 예수님이 유다와 제사장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지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린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셨습니다. 고통당할 준비, 죽을 준비, 세상을 구원할 준비. 그래서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내가 그니라. 내가 니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이 그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임을 그 앞에서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당함은 누구를 위한 당당함일까요? 우리를 위한 당당함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을 향한 당당함, 죽음을 향한 당당함, 구원을 향한 당당함.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때문, 결국 나라고 하는 나 자신 때문인 것이죠. 죄악 속에 거하는 내 인생은 죽어야 마땅한 인생일진데 사랑하는 나를 죽일 수 없었어.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없어서 새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세상 속에 당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보이신 당당함은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감수할 정도의 위대한 사랑이었는데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세상 앞에 예수님 위에 당당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앞에 예수님을 위해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 단어로 줄이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분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리가 중심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은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갖는 그 생각과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룩을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성이 지배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내 이성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해 보여요. 보암직해 보여요. 탐스럽게도 보일 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런 이성이 내 삶을 지배하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고민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맛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갖고 싶은 열매라면 그 열매 먹어버리면 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유혹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 그 유혹의 손길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 물리치지 못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신앙인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진리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의 진리는 뭐냐면 맛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갖고 싶은 열매가 선악과라는 사실이죠.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향한 분명한 진리는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를 향한 아버지의 진리는 간단해요.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무시하고 내 이성이 중시되는 삶이라면 쉽게 선악과를 먹어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우선적으로 발동하고 생각되어져야 하는 것은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아름답고 탐스러워 보여도 주님 원치 않으시면 안 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셨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을 보시면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러분 이 대목 마지막을 보세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거룩이 상실된 모습이죠.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고 있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들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 앞에 서 있는 유다의 모습이에요. 당당하게 서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를 팔아넘길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혹시 오늘의 내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서 세상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당당함, 이제는 그 당당함을 내가 세상에 보여줄 때입니다. 그 해답은 거룩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세상의 유혹 앞에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는 당당한 목소리로 노를 외칠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들 반대편에 서서 그들을 도리어 거룩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 다르겠죠. 내 생각으로는 해도 될 것 같은 세상의 죄악들이 모두 다르고 그 레벨도 다 다르겠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유혹은 이성적으로 봤을 땐 너무나 좋지만 주님의 원함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게 이것을 놓고 행하기 원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주님이 날 위해 그리고 보여주신 이전의 당당함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여러분, 예수가 실제라면 거룩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의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하며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실제라면 거룩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분별된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 무리 앞에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라고 외쳤던 예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한 줄에 서 있던 유다의 모습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주님,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동화되는 것은 주님의 원함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원함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